누가복음 다섯 번째가 아니죠.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이 업그레이드. 이제후로는 이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1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본문이고요. 몇 년 전에 온누리교회 수련회 때 제가 이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인데요.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어긋나는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목수죠.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그물 던져라고 하는 노래 가사도 있고요. 또 믿음을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따로 독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거나 혹은 율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주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희년, 기억하시죠? 주의 은혜의 해,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그 희년, 그거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자유와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심을 보게 하는 이야기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 인간에게 다가가셔서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우선은 시몬 베드로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첫 만남, 예수님과 시몬이 만난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시몬의 형제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형 시몬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다음에 이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앞으로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는 아람어고 그걸 번역한 게 이제 베드로, 헬라어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4장에 시몬의 장모를 고쳐준 일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5장보다 앞선 이야기라면은 최소한 오늘 본문 5장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 전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어도 2번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드레가 말한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들은 몰려왔는데 시몬은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는 낮에는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깊은 곳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낮이잖아요. 밤새도록 잡고는. 그런데 예수님이 낮인데 밤에 잘 잡히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귀찮네. 잔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손도 아프고 이제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두 다리 뻗고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시몬이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역을 하려고 한 거고요.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본문에는 사실 없습니다. 단지 전치사 하나만 붙어 있는데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시몬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음으로 했을 때에 믿음대로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무서워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몬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말은 사실 말씀을 믿음에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봅시다. 당신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4절에 예수님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물,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The nets. 그러니까 그물들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5절에는 이게 헬라어 사본들마다 다른데 어떤 사본들은 이게 복수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단수로 번역을 해놨는데 단수로 기록된 것이 정황상 훨씬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부들이 그물들을 싣고 있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 복수로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절에도 예수님이 그물들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베드로는, 시몬은 말씀대로 그물을 하나 내려서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을 하나만 내려서 안 잡히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2절에 보면 시몬과 동료 어부들이 밤새워 사용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게 되면 또다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물 하나만 내려서 누가 옳은지 확인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시몬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동생 안드레 소개로 예수님 한번 만나 보니까 예수님 별거 없던데요. 그냥 제 인생에서 그리 중요한 분 아닌 것 같고 제가 찾고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 저는 제 할 일 계속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모여든 것과는 달리 시몬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업의 현장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기 잡는 것에 목수이신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시몬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 혹은 우리가 선택한 일, 우리의 생계,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줄 일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세탁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연구실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혹은 남편으로 혹은 자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오래전 도덕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목적은, 이렇게 일을 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게 전부라면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우리 역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혹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곳, 그것이 생산적인 일이든 아니면 생활비는 벌지 못하지만 장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공부든,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을 돕는 주부로, 남편으로, 부모로 있든 우리가 일하는 목적에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그저 생업에만 열심히 밤을 새워 일을 하던, 고기잡이를 하던 시몬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은 내키지 않지만 예의상 혹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안 잡히면 다시는 자신을 귀찮게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는 귀찮게 안 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물 하나만 시험 삼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예상과는 달리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2배에 가득 차서 배들이 가라앉을 지경에 처합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앞장들에서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하던 사람들을 여럿 기록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 앞에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은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힐 거라고 확신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많이 잡힌 것을 보고는 예수님의 신성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몬은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치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부르는 일반적인 존칭입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8절에서 시몬은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리고 4절에 5절에 시몬의 이름은 그저 시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계기로 8절에 와서 그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라고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오늘 너희가 듣는 중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있어서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오직 자신의 생계에만 매달려 있던 한 인간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이 그가 그토록 찾던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11절 말씀처럼 예수를 좇을 믿음을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목자로 일하던 모세와 다윗을 부르셔서, 그러니까 단지 양들을 치던 목자이던 모세와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 시몬을 부르셔서 10절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후로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전과는 이제 다른 방식과 목적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참된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강조하지만 자유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시몬의 삶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시지 않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유는 어떤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거 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단순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마음껏 이웃을 섬기는 것,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그것이 참된 인간으로 가지는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마음이 통하는 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가지는 것, 그 회복,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것, 그것이 참된 자유의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원래 있던 기능 그대로 두고 원래의 목적과 방식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있던 기능을 그대로 간직한 채에 의미를 바꾸시고 목적을 바꿔주시는 그 업그레이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오래전에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일은 일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혹은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다고 했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참 안타까운 건데요. 요즘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게 하는데요. 네 몸을 먼저 사랑하라라는 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건데요. 세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번역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법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몸 네가 돌보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네 몸 돌보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지 네 몸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언어학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번역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죄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역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도무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우리가 지킬 수 있음직하게 하기 위해서 네 몸을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음직하게 선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자신의 삶의 방식과 목적을 완전히 떠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삶의 방식과 목적을 완전히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일터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만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비를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사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 50년마다 찾아오는 그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 그런데 그 의미는 자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생업에 매달려 있는 시몬, 자신만을 섬기는 시몬을 찾아가셔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시몬으로, 베드로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몬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 대신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그 자유와 회복의 구원 사역을 시몬 베드로도 함께 동참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탁소에서 양복 드라이 클리닝하고 와이셔츠 다리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더 나은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반듯하게 해주는 것으로 말입니다.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해서 그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목적, 그들의 영혼이 갈망하는 참된 자유와 회복으로 배를 채워주는 것, 그러한 식당.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 육신의 질병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집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가족을 돌보는 것, 다만 육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과 아픔, 영혼의 질병을 다독여주는 것,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서 이전의 삶의 방식과 목적을 완전히 떠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다.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그분의 영을, 그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와 회복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 할 수 있도록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신학교 공부를 할 때에 선교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30분씩 교회나 집 주변 혹은 직장 주변을 걸어 다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매주 한 번씩 30분씩 이렇게 그 교회 주변이나 직장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요.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잃은 양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분별하라. 그게 숙제였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무슨 구원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 주변, 학교 주변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관심을 기울여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이전에 갖고 있던 직장의 목적들,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참된 자유와 회복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살아가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